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서론을 하면서 어떤 길 하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에그나티아라는 그런 도로입니다. 주전 150년 정도에 이 도로는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대표적인 길이 바로 이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였습니다. 에그나티아는 동서로 약 500마일 정도 뻗쳐 있는 잘 닦여진 도로였습니다. 심지어 이 도로는요, 오늘날처럼 중앙 분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가 이동을 할 때 서로 좌편으로 이동하면서 마차들 간의 그런 교통사고들, 또 말을 모는 사람들이 채찍질을 할 때 걷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가 될 정도로 아주 잘 닦여진 그런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만들어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길이 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그 길이 생길 때까지 거의 한 2000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그동안 만들어진 길보다도 오히려 더 잘 만들어진 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향할 때 이 길은 길게 뻗쳐 나와서 데살로니가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빌립보를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길은 계속해서 이 콘스탄티노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간에 그 길은 남쪽에 있는 바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바로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지명인 그런 드루아라는 지명으로 이 길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이 로마 시대의 문화와 경제의 길이었습니다. 또 우리 초대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 길은 바로 선교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바울은 곧바로 길을 돌려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선교의 거점으로 아시아, 그 당시로 말을 하자면 이 아시아라는 지명이 오늘날의 터키 일대를 말하는데요. 이 터키 일대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그거를 마무리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건너가다라는 표현은 바다를 건너라는 의미인데요. 이 터키는 이 대륙에 붙어 있고 또 이 마게도냐는 또 다른 대륙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반도를 타고 걸어간 길이 바로 이 에그나티아라는 길이었어요. 이 길로 바울은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2차 선교의 시작입니다. 2차 선교는 이렇게 이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빌립보로, 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여정을 밟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 사도행전 16장으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자면 처음 이 선교지였던 이 빌립보, 2차 선교의 처음 도시였던 빌립보에서의 사건을 사도행전 16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렇지만 그 종이 귀신 들린 그 종이 점괘를 통해서 그들의 주인에게, 그녀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이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서 더 이상 그 종은 주인들에게 점괘를 쳐줄 수가 없어서 그 주인들은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화가 났고 그 대가로 바울을 잡아다가 사람이 많은 장터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얘기를 합니다.
장터에 있는 관원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곳에 있는 관원에게 끌고 가서 이 바울에게 그가 풍속을 어겼고 또 거짓으로 잘못된 일들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짓 증거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로부터 어떤 변호의 말도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죄를 명확히 법정에서 판결도 내려주지 않고 그들은 바울을 그냥 처벌해 버립니다. 그 사건에서 어떻게 처벌이 일어나냐면 먼저는 바울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 옷을 찢은 다음에 바울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리고 매질을 합니다. 심하게 매질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심하게 매질을 한 다음에 이제는 바울에게 쇠사슬을 메어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해서 이 사건을 바울을 구해 주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바울은 거기에서 능욕과 또 수치와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본인이 당했다라는 그 고난과 능욕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 그가 전한 복음이 비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비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아니면 이단성, 아니면 사회를 흩뜨리는 그런 것 때문에 거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오히려 그곳에 있던 인간들의 마음속에 어떤 숨겨져 있던,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욕심과 욕망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신령함의 가면을 쓰고 있는 점치는 여인, 신령함에 그런 의지하고 있는 그런 돈 버는 장사꾼들, 그들의 그런 욕심과 그런 탐심의 그런 민낯을 고스란히 바울은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바울 때문에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또 바울의 가르침은요, 눈앞에 이익을 구하는 자들, 신령함의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강단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많은 그런 목사님들 아니면 전도자들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자가요, 눈앞에 이익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나고 농담하고 이렇게 뭔가 맛깔나게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리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축복을 선포하고 당신에게 사업에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면 많이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소위 은혜가 있고 소위 감동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러한 찬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가 아니면 전도자가, 말씀 증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또 신실하게 증언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재미없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찔려서 그리고 그 양심에 찔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또 마음속 가득 찬 욕망이 드러났기 때문에 가려졌던 그 가면이 벗겨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이 조금씩 해체되는 그런 고통과 경험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바로 바울이 말하는 고난과 그 수치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벌어졌던 겁니다. 바울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경험이 생겨난 거예요.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버렸습니다. 욕망을 버리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놨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의 성공과 성취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오히려 그들의 욕심을 박탈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이자 축복의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구하는 자들, 물질의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은 축복이 아닌 약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욕망을 달성할 수 없었던 그런 종의 주인들은 바울에게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바울을 장터로 끌고 가서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규범을 어긴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옷도 찢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면서 고난의 시간을 줍니다. 방어할 수도 없고 연약한 바울에게 그를 정말 곧 고난을 주면서 그들의 찢겨진 그런 양심을
회복하려고 그들은 열심을 부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렇지만 빌립보에서 이 2차 선교가 처음 시작하는 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아도, 그리고 옥에 갇혀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기가 증거하는,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이 방법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렇게 자문하며 혹은 회의주의에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말씀의 내용하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은요, 일치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완곡하게 전한다거나, 아니면 즐거움을 가미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가미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절대 옳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재밌게 하면 많이 모일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는 편한 마음을 증거해주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끌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시게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능력 때문에 마치 서커스를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전도자의 권위를 세우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인기적인 어떤 요소들을 바울은 가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낮아졌고요, 철저히 연약해졌어요. 그 연약해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만이 진실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은 그 내용과 전하는 방법을 일치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본인이 약해져야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기를 그들에게 바라면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설령 듣는 자들이 싫어한다 해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그 뒤틀려버린 그 양심을 바로 돌려놔야 되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양심을 찔러서 그 욕심을 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복음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복음 증거는 그 굳건한 그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바울에게는 이런 고난과 수치도 있었지만 반대로 많은 헬라인들이 그 참된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도 바울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난을 받고 거의 쫓기다시피 빌립보에서 나와서 동일한 복음 증거의 방법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된 일이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은 이제는 또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에서 머물러 이 편지를 썼을지 모르는데요.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이 2장 2절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고난과 능욕의 경험을 받았다라는 것을 투명하고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라면 나의 복음 증거로 위해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가 무엇이고, 몇 명이 구원받았고, 몇 명이 세례를 받았고, 몇 명이 회심했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많을 건데, 그러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고난받았고 수치당했고 능욕당했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강조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강조하여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며, 그러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바울의 사역이 절대로 실패한 사역이 아닌 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빌립보 교회에서처럼 마찬가지로 마치 쫓겨나듯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을 버리고 떠난 것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익을 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다. 바울이 그의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다. 바울은 그 전도의 결과가 좋지 않았고 도망만 다니고 매만 맞고 옷이 찢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 당시에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룹들의 가치를 가지고 바울의 결과를 보며 그는 실패한 자다, 그는 사기꾼이다, 거짓말한 자다라는 그러한 증거들, 매맞는 자다, 그는 고난받는 자다라는 증거들을 들어서 바울의 이런 교회 섬김과 그의 헌신과 그의 선교의 가치를 땅 밑에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가 변명해야 될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사업에 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부재하여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러한 논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그러한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의 부재나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가 되는 논리의 설명을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2절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제가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제가 상황이 어땠습니까?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해와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해와 고난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 증거의 그런 결과물들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물들을 한번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수치가 찾아온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곳에 드러나는 모습은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버리지 않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켜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일이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일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